요즘에 그 전 세계가 월드컵 때문에 아주 매일 희비가 엇갈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2002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이 많이 생각이 나죠. 우리 한국에서 개최가 됐으니까. 2002년 그 한일 월드컵은요, 월드컵 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열린 경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한 거예요. 또 월드컵 역사상 보면은 2개 국가가 공동으로 주최한 최초의 그런 대회입니다. 의미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해서 몇 가지 비사가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표기, 영문 표기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FIFA에서는, 그러니까 월드컵을 주관하는 FIFA에서는 그 영문 명칭을 2002 FIFA 월드컵 Japan and Korea, 그것이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식 명칭을 정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FIFA의 부회장을 하고 있었던 정몽준 씨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서 재팬이 코리아보다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코리아를 앞으로 해라. 그러니까 FIFA에서 답변하기를, 아니 영어로 보면은 재팬 할 때 J가 코리아 할 때 K보다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재팬은 코리아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그 어떻게 이거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그 FIFA는 공식 랭귀지가 불어입니다.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예요. 근데 프랑스어로 한국어는 C요, C. 꼬레. C입니다. C. K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봐라. 내 불어는 한국어가 코리아가 먼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항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2 FIFA 월드컵 코리아 앤 재팬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요즘 같은 시기에는 노스 코리아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제 써야 할 건데, 그랬더라면 여지없이 또 뒤로 물러날 뻔했어요. 이게. 저는 그런 열기를 보면서, 그런 열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향한 열기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미국에서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두 군데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두 군데 다 크리스찬들이 이제 만든 학교예요. 근데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목사님이 와서, 개신교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지저스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붕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코리아 이름이 뒤에 나온다고 붕괴하는 것은 이렇게 붕괴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뒤에 나온다 해가지고 붕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 해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게 해요. 왜냐?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붕괴하는 사람이 요즘에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게 멕시코전에서 이제 골 한 골 넣지 않습니까? 야, 그걸 내가 넣은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멋있는 골을 넣을 수 있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실력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골이었잖아요. 깨끗하게 한 골이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로 그 누구도 논란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신령한 충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어요. 대단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말씀에 관한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신령한 충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는 그런 말입니다.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어로 표현하면은 penetrate,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유행가 제목 같았습니다. 마치 총 맞은 것처럼 나를 딱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로 믿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마치 레이저가 쫙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파워가 내 영과 혼과 육을 쫙 통과하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사탄은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당들이, 패했지만 그 잔당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 가운데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레이저가 관통하는 것처럼 쫙 관통하면서 어둠의 권세가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권세는, 두 번째 권세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가 그의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설교했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 순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면 너무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1998년도 12월 25일 날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가 하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성령이 나 위로 내려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이제 목사로 나를 인도하는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에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성경은요, 성경 말씀 우리의 공동체도 바꿀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닷가에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전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는 교회를 놔두고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때 장로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만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임 목사를 딱 대다 놓고 장씨만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나는 새로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이 교회에 선포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든 없든 이 교회는 형통하리라. 그 은혜의 말씀께 이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확증한 말이 뭐였냐?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든든히 세우리라. 든든히 세우리라.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은요, 그 교회가 현재 얼마만큼 말씀에 충만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보면은 회의가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뭔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투감의 회의하면서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가 많은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성장한 교회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회의가 거의 없고요, 회의하면은 3분, 5분 만에 끝난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회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충만함이 없이 회의만 하는 교회는 위험한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만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은사만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구제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 활동만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함이 없이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선교만 있어요. 말씀에 충만함이 없이.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함이 없는데 가서 전도하라 하고, 말씀에 충만함이 없는데 가서 선교하라 하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제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간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내가 잠언 4장 20절, 21절, 22절 이렇게 했는데 22절의 결론이죠. 너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에게 첫째는 생명이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 너에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도 주고 건강도 준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제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뭘 읽어봅니까? 설명서를 읽어보죠, 설명서. 근데 어떤 사람들 설명서도 읽지 않고 그냥 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서 딱 읽어보면은 하루에 한 알만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나는 빨리 나아야지. 그래가지고 1시간에 하나씩 먹는 거야. 하루에 24알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쇼크사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게. 또 어떤 약은 보면은요, 식후 30분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반드시 밥을 먹고 소화가 될 때쯤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그 약을 계속 먹는 거야. 그럼 그 약이 소화가 되겠어요? 그 몸에서? 소화가 안 되겠죠. 설명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 절차를 알고 읽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첫 번째로 잠언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라고 했습니다. attention,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full and respectful attention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ttention,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fully, 완전하게 집중하고 respectfully,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읽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읽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한때 청년 때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냥 도저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기가 거기 좀 미안해요, 미안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서 성경을 이렇게 놓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해가지고 말씀에. 그런 역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랑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내 눈은 보지 않고 자꾸 핸드폰 보면서 카톡 확인하고 뭐 이메일 확인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같이 둘이 독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대하는데 자꾸 카톡 보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죠. 완전히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집중해서 대화를 하죠.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들아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절 하반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귀를 기울이라. 귀는 두 개 있습니다. 귀는 두 개. 오른쪽 귀가 있고 왼쪽 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른쪽 귀로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왼쪽 귀로 들어야 할까요? 왼쪽 귀요? 네? 양쪽 귀? 야, 속지 않으시네. 드디어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어떤 사람은 왼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다 양쪽 귀라고 좀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요, 양쪽 귀로 다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한쪽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신반의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말씀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나서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이 앉아서 생각하면 큰 문제예요. 제가 가끔 새벽기도 할 때요,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은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는요, 항상 기도해요. 이제 주여,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내가 꼭 한두 가지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야 돼요.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언제 끝나나, 몸 굉장히 피곤한데 빨리 가서 한숨 자야 하는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멈춰 서야 돼요. 그렇죠? 막 달려가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달려가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귀중한 말씀을 달려가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내 청각에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어텐션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멈춰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많이 움직이는 사람,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런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많이 움직이는 사람보다는요,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멈춘 시간이 많을수록 신앙의 세계에서는 강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멈춰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멈춰야 합니다. 많이 멈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로는 말씀과 우리 눈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네 번째로는 말씀과 우리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 눈에서 한시도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계속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우리 눈으로 봐야 할까요? 이 눈은요, 우리의 감각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것을 섭렵하게 합니다. 귀로 들으려고 해보세요. 소리가 막 들립니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소리만 들려요. 말을 하려고 해도요, 이게 혀를 통해서 발음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눈은요, 딱 감았다가 뜨기만 해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한눈에 금방 다 보입니다. 그렇죠? 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눈을 성경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성경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 눈은 하루 종일 뭘 보겠습니까? 세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텁텁하고 그럴 때 안약을 한 방울 딱 집어넣으면은 눈이 시원하죠? 깨끗하게 보이죠? 저도 가끔씩 안약을 하나씩 넣는데 아주 좋아요, 눈에.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하루 종일 읽지 않으면 눈이 텁텁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성경 말씀 하루에 딱 시간을 내서 읽으면 내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눈을 현미경의 눈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등산을 가보시면은요, 등산에 가보면 그 개울가에서 흐르는, 그러니까 시내가에서 흐르는 그 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맑잖아요. 근데 어떤 물은 아주 정말 맑지요. 근데 어떤 물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맑은데 그 물을 떠가지고 현미경에 한번 놓고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이런 조금 물방울들이요, 그렇게 많은 균을 갖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이런 물도 깨끗한 물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균들이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균은 괜찮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물들은 도저히 마시면 안 되는 물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안 좋은 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또 성경에 읽지 않아서 현미경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칭찬받을 만하지 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눈을 현미경의 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성경은요, 우리의 눈을 망원경의 눈으로도 바꿔줍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내가 감동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무지하게 넓다라는 것이에요. 저 그저께 토요 새벽기도, 어젠가 지난주인가 토요 새벽기도 했죠.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축복하시죠. 두 가지로 축복하십니다. 자손을 축복하시고 땅을 축복하세요. 근데 15장에 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컨펌 하시는데,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데, 확인시켜 주는데 1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줄 땅은 유브라데스 강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평안해졌을 때, 그때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때사 유브라데스까지 영토가 확장된 거예요. 무려 110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일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내 당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자손 때까지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100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성경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것들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요, 내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마지막 부분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옳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은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속에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요, 내 인생길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설교를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속을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 올바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길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냥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대요.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야. 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은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정도가 되려면요, 말씀을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책을 읽듯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 묵상한다는 것이 뭔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뜻 아세요, 여러분들?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만 알 건데 농촌에서 소 키워보면 소들이 염을 먹는 거 보시죠? 계속 이게 씹잖아요. 이렇게. 윗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서 또 씹는 거예요. 계속 씹습니다. 완전히 100% 소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읽고 들을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 한두 가지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계속 설거지하면서도 묵상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묵상하시고 그것이 내 일부분이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하세요. 나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사무엘하 설교했지 않습니까? 요즘 사무엘하를 계속 설교하죠. 나는 항상 설교 쓰고 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 그럼 이 설교 말씀 중에서 나는 무엇을 건져야 합니까? 내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건졌던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도 계속 기억해요. 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형통하게 됐을 때 요나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와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내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교회 그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님 우리 청년들 초대했어요. 야, 드디어 이제 저녁 건하게 함께 먹겠구나. 너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그 집사님 집을 갔어요. 이제. 근데 집이 상당히 커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 살펴봤더니 집에 가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구가 꼭 필요한 가구에는 가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집이 좀 큰데 가구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땅 끝으로 보내면은 지체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제가 가구를 사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35년 됐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현실성이 없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괴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선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융통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몇 번 한 이야기지만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은요, 소를 갖다 송아지를 갖다가 제사 드립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는 누가 먹습니까? 인간이 다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내장을 태우면은 연기가 나오잖아요.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시잖아요. 11조 내시고 감사금 내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아니야. 여러분 모르실 건데 하나님 안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은 직장생활 할 때요. 우리 저 직장에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거 보니까 안경을 그 당시에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안경을 보니까 안경에 뭐 시커멓게 뭐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에 뭐가 묻어 있냐고 이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적용이 뭐냐면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자. 사람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자.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말씀의 적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적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볼펜으로 안경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먼저 보겠죠. 내가 그걸 보고서 또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마스터하는 책이 아닙니다. 마스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마스터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책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함께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친구들은요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새로워요. 지금도 반갑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가끔씩 어떤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에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떠날 때는 아쉬워서 떠났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다 한다면은,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만났다고 한다면은 만났을 때 즐거워야 하잖아요. 만났을 때 즐겁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진실한 감정들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30년 후의 모습들, 20년 후의 모습들, 그때도 우리가 진지하게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만남이 다른 것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진실한 말씀 안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신명기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결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음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혀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보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혀 모르는 남녀가 서로 전화 통화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만나고 싶죠, 보고 싶죠. 또 전혀 모르는 남녀가 텍스트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신상을 만든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한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적혀진 말씀이 있는데, 이미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100%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한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서 나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온 육체가 평강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